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누구나 한평생 이 위기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의 전 인생을 살펴볼 때 크게 이 세 가지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위기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지만 모리아 산으로 불려 올라가서 이 온몸을 결박당하고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치들었습니다. 만일 그때 천사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삭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삶에서 만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이삭이 75세 때 너무 이 기근에 의하여 어려웠던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때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거해라. 내가 내게 복을 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니 100배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던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100배의 복도 못 받고 거부도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물질적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기였다면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였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 만났던 위기는 그의 말년 150세에서 160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18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이삭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동생 20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 몰래 떠나보냈던 그 동생 일가를 멸살하려고 400군사를 데리고 출발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에서가 동생 야곱의 일가를 다 죽였더라면 오늘날 같이 이 매스미디어 영향이 빠르게 퍼지지는 않았더라도 이 이삭의 자식 중에 한 명인 야곱의 일가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당하는 큰 위기를 당할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위기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삭이 한 인생을 살펴보고 그의 믿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삭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몇 조 원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고 또 역시 몇 조 원을 가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출산, 퇴원, 병원비도 낼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공평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어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36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셔서 소와 양과 은과 종들이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리브가의 그 집 본가에 가서 리브가 데려오기 전에 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알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집에서 318명을 데리고 이 관리를 하려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부해야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수하에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민간 병사였었지만 그러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올 때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네가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네가 걸을 수 있는 만큼 다 너의 소유로 주겠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에 대해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이삭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도 내려갔다 오고 야곱은 저 멀리 그 장인집 바다나람이라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삭은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나와서 18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 외국에 나가 보면은 그곳에 그 현지 주민들을 이제 만나보게 된단 말입니다.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주에서 태어나서 그 주를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그 주에서 살다가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비행기로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그 1% 미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의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거주해라.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복을 주마. 그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무산됐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러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당히 과잉보호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너 내 환도뼈에다가 서약해자 하자. 그래가지고 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종이 질문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그 여인이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사람도 보지 않고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이 와서 제게 얼굴 보여주고 괜찮으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종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두 번 말합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창세기 24장 5절, 6절 그리고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이 혼자 가서 리브가에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며칠 더 유숙하고 떠나라 그러는데 리브가가 단번에 그냥 간다는 겁니다. 나 지금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종이 그 리브가와 하인을 데리고 와서 이 이삭을 만나게 하는데 그때 이삭이 부엘라엘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묵상하다가 만납니다. 그때가 이삭 40대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서 이 넓은 외국으로 다니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18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을 물려받고 아주 풍성하게 살다 갔습니다. 물론 인생 초반에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했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에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평생 2번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시기를 2번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생 나타나 주신 것이 8번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죠.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라 천사가 계속 같이 동행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때고 그리고 다시 이 야곱에게 세겜에서 떠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장인어른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을 때 그때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떠날 때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해서 떠나라. 내가 내 아들 요셉에게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70명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는 4번 나타났는데 이삭에게는 2번 나타납니다. 그게 26장 2절에 창세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에서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주하다가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삭이 우물 3번 빼앗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전에 2번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 때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까지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삭 때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하는 행동 보면 몰라? 그 사람이 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으면 당신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예우했는지 너 몰라? 너에게도 내가 그렇게 예우한단 말이야. 그런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만 얘기했단 말입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보호하였고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보호했는지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인 겁니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해줬니?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단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줬니? 내가 이삭에게 어떻게 해줬니? 내가 야곱 그 정직하지 못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줬니? 이름까지 바꿔줬지 않니? 국호를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았니?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술수를 써도 내가 그 아들을 버리지 않지 않았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모세 너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드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 에스더에게 임했던 하나님, 우린 다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임했던 그 하나님을 전부 호출해서 믿음으로 다 환산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생전에
2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이삭 복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명기 4장 7절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 항상 함께 계시는 거지 저 멀리 구말리에 계시거나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3번이나 다시 팠습니다. 이 일본 그 경영인들은 아버지가 횟집을 운영하면 아들도 대대로 횟집을 운영해가지고 아주 그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아들도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아들이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아버지의 평생의 그 노하우를 그냥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해서 이 아버지가 한 일을 자녀가 물려받지 않고 또 다른 일, 할 때마다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 대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쌓아놓았던 그 노하우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또 다른 일, 또 포기하고 또 다른 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새로운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굳이 아버지가 해놓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또 새로운 일, 그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께서 물론 만드셨지만 영문학자가 평생을 영어 공부한 영문학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들에게 단어 하나도 못 물려주고 간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새로 다시 암기해야만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 3개를 다시 팠다는 거,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우물은 에색, 신나, 르호봇 이런 그 우물인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 다시 메꾸면서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우물 하나를 파서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인 겁니다. 아주 그 사막에서 이 우물을 팔 때 철 계단으로 깊이 내려가서 또 다시 돌아서 또 계단으로 내려가서 깊이 거의 아파트 20층 높이만큼 깊게 내려가서 물을 길러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방해해가지고 다시 메꿔버린다는 거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 2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들과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 우물인데 이거는 양보 못하지. 어디다 메꾸고 있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수하에 318명을 길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사람을 동원하려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색에서 우물 팠는데 그 흉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니까 그냥 깨끗이 손 떼고 신나로 갑니다. 신나 우물 팠는데 또 와서 방해하니까 또 깨끗이 포기하고 르호봇으로 갑니다.
근데 로봇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우물 판 것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한 번쯤 싸워볼 만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또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더니 3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3번이나 지금 우물 빼앗기고 온 거거든요. 그 3가지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역으로 쫓기다 보니까 이동했다는 거, 지역적 축복. 그리고 물의 양이 엄청나게 그 3곳보다 많았다는 거, 물의 양적인 축복. 그리고 물 맛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맛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나를 지금 몰아가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나 보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두셨길래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다가오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이삭에 대하여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삭이 말년에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았단 말입니다. 말년에 눈이 안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다 잘 들어야 되지만 이 부분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유명한 학자 중에서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아주 대단히 저명한 개혁주의적 이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실명하셨습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사인이다. 그동안 내가 너무 책을 많이 읽고 너무 책을 많이 저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하라는 사인이다. 나는 이제 기도할 거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이삭은 왜 눈이 어두워 잘 못 보게 하셨을까? 모세는 여러분 저술도 많이 했지만 이 시내산을 그렇게 많이 오르내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 감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눈을 굳이 흐리지 않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읽고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보러 다니고 너무 영양가 하나도 없는 무슨 TV 막 그런 거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조용히 안 보이게 하셔가지고 흐리게 하셔가지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떴다 하면은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120세까지 성경 읽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를 왜, 그런 거룩한 목표를 왜 방해하시겠어요? 120세 때까지 성경 읽는다는데 눈을 왜 흐리게 해놓으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은 너무나 볼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습니다. 저는 기도도 좋지만 세상에 읽을 것들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산이 복잡해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눈으로 영양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눈 흐리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하여 기억할 것은, 이삭은 무엇인가를 많이 성취하는 일에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드린 것 공로로 180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삭을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위기로 몰아넣지도 않으셨습니다. 워낙 아주 초반에 하나님께 충성되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아주 평생을 험한 일 안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에 에서가 야곱의 일가를 피비린내게 나게 했다면 어떻게 그 이삭의 일생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뻔했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수습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측 가능한 부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잘해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 대하여 불리하게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들까지 막아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일일이 신경 쓰고 내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어서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전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나 있을까라고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므로 적극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 그걸 여러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이 일찍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뚝 떼어놓습니다. 안전거리를 떼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지 못하게 험한 일 보지 않게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눈 흐리고 어두워져 가지고 한 일이 별미 즐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연세에도 아주 식성이 좋으셨어요. 이삭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즉 너는 화살통과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에서에게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은 육식을 좀 즐겼어요. 채식을 즐기기보다는 육식을 즐겼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은 성격이 성품이 좀 부족해도 뭔가
성취를 많이 이루어 놓으면 그 성취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한 성품도 많이 이 커버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주변 정리 간단하게 해놓고 자기 인생 맛있는 거 많이 잘 먹고 즐기면서 살다간 우리 신앙의 선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이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셋으로 나눠져서 그래요. 크게 셋으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먹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어디다 신경 쓰는가 하면은 여행에 신경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는 거 진짜 귀찮아하는데 이 사람은 또 보면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또 어디 다음에 어디 가겠다 그러고 짐 챙겨가지고 왔다 갔다 복잡하지도 않나? 근데 그 사람은 원래 DNA에 여행 선호 DNA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여행도 귀찮아하고 옷 입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오로지 먹는 거, 아무튼 식도락이에요. 얼마나 맛있는 걸 즐기는지 그분들에게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분은 DNA 인자 가운데 그 먹는 쪽으로 아주 많은 그 발달이 됐고, 이삭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행도 안 가고 먹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당근 문화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계속 사고 계속 또 팔고 또 사고 또 입어도 보지도 않고 신어도 보지 않고 있다 또 당근 또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비난할 게 못 되는 게 그냥 그건 그 DNA에 그런 그 성향이 아예 있어서 그래요. 좋단 말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자유고 패션을 좋아하는 것도 자유고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자유인데 인생은 무엇인가 획을 긋듯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취를 해놓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쪽으로는 조금 취약했습니다. 이삭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삭은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당신 너무 예뻐. 그때 75세였었고 이 사라가 65세였었거든요. 당신 너무 예뻐.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당신 생명 빼앗고 당신 빼앗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빨리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에게 속였는데 24년 후에 다시 그랄 땅에 올라와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89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확하게 100년 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정확하게 100년 후에 이삭도 75세 때 그랄 지역에서 아비멜렉 왕 보는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단 말입니다. 부전자전이었던 거죠. 제가 최근에 영국의 튜터 왕조 가문에 대한 그 내용을 헨리 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임스 가문까지 거의 이 책을 한 20여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조의 일대기의 내용을 지금
거의 그 10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해봤단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역사는 새롭게 계속 변해가는 게 아니라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과 영국의 동일한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있고 어쩌면 찰스 1세가 참수당하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사건들이 있어. 아주 똑같아요.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일들이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라 옛날에 다 있었던 일들,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년 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창세기 26장 7절에서 이삭이 역시 똑같이 아버지가 100년 전에 가졌던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내 아내 리브가를 보기에 너무 아리따움으로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단 말입니다. 그걸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너 그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너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삭이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창세기 26장 11절에서 아비멜렉이 온 지역에 공포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죽이라 선언을 해줍니다. 오히려 왕이 이삭의 아내를 빼앗아간 게 아니라 보호해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 주러 왔단 말입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블레셋으로 2번이나 망명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26장, 27장에서. 그러다가 아주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뻔했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사할 수 있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전 인생을 부분으로 잘라서 그 사람을 관찰해 보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 인생 중에서 장점을 평가해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전 인생을 세부적으로 잘라서 이때는 나무 나이테 검사하듯이 이때는 흉년이었구만, 이때는 가뭄이었구만, 이때는 당신이 이런 짓을 했구만, 이때는 당신이 이런 짓을 했구만,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어떤 사람도 무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체적인 평가를 내서 믿음의 평가를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신사적인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에 있어서 세 가지만 평가를 할 겁니다. 이삭은 전 인생을 볼 때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떤 부분이 그에게 믿음으로 기록이 남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출산하기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20년 기다려서 간구드려서 기도드려서 에서와 야곱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결혼해서 85세 10년 기다려보고 더 못 기다리고 사라의 제안대로 하갈 얻어들여서 86세 창세기 16장 16절에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10년 기다려보고 더 못 기다려보고 바로 하갈로 통해서 출산했는데 이삭은 2배 20년 기다려보면서 기도드려서 기도에 의하여 60세에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화 많이 내고 그러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기보다는 사라는 10년 딱 기다려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으면 꼭 나를 통해서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내 여종하고 나. 그럼 그것도 하나님 자식이잖아. 당신 자식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희롱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을 가면 예루살렘으로 이 안내원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 황금돔이 있단 말입니다. 그 황금돔이 지금은 이 개신교도 거기에 개입이 돼 있고 이슬람교도 거기 개입이 돼 있고 그리고 유대교도 거기 개입이 돼 있어서 그 성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큰 반석이 하나 있는데 그 반석을 이 이슬람교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반석으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거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와 우리 개신교도들이 거기 지금 다 관심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거기다 이 자기네 성전적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 드리려고 다 묶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요,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번제 드리러 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 드리라고 하는 명령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도대체 이삭을 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설명도 안 듣고 못 들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등에다가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뒤에서 보면 십자가가 되겠죠. 이삭이 수직으로 서 있고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었으니까 십자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신학에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넘어가지만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 없이 죽으셨던 것. 이삭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15살이었다면 아브라함은 115살이었습니다. 노인이거든요. 그냥 밀면 밀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삭은 아무 저항 없이 묶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놓여졌고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걸 이삭이 그냥 그대로 누워서 당한 이삭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니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만 믿어서 그렇게 순종했느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었지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 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삭은 풀려났고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평생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도 몰아넣지 않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이삭의 믿음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서인 줄 알고. 창세기 27장 26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삭과 야곱과의 대화는 정말 이 떨리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눈이 흐려져서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인데 엄마 리브가와 이 에서가 들판에 사냥하러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냥 나가면 그냥 어떤 짐승이 날 잡아가십시오 그러고 있습니까? 사자 사냥률이 20%인데요. 치타 표범 사냥률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 속력인데도. 근데 에서가 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잡아가지고 오겠냔 말이에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리브가와 야곱 뭐 했냐면은 이 에서 옷 변장하고 입고 들어가가지고 이삭에게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내게 입맞추라 라고까지 말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아왔느냐?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은 어떻게 사냥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이 고기는 어디 있느냐? 여기 준비했습니다. 리브가가 다 지금 서빙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진두지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 이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야곱은 축복받고 나갔는데 곧이어서 에서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버지,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왔던 저 아들은 누구냐? 그거야 저 야곱 그 자식이겠죠. 여러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놀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야곱에게 너에게 부어주어야 할 복을 다 빌었다. 그랬더니 에서가 방성대국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이라는 게 야곱에게
그 축복했다고 그걸로 끝입니까? 나에게 또 다시 복을 주시면 되는 거죠. 에서다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알고 기도했던 모르고 기도했던 복을 부었던 것은 야곱이 이 므낫세와 이스마엘에게 손을 어긋맞춰서 눈 안 보이는데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거 야곱이 영적으로 한 일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다음 장 28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이삭은 자기가 야곱에게 속아서 안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걸 이삭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깨끗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시는가요? 현실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빨리 마음을 다잡습니다. 깨끗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고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시더니 내가 그것을 쉽게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이 흐리게 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속게 만드셔가지고 야곱에다가 장자권을 부어주는 축복을 내리 기도하게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딱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막 나를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든지 그대로 묶여드리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깨끗이 묶여드리는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빨리빨리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비록 10년 기다려보고 못 기다렸지만 나는 2배를 더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기도로 응답을 받는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